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일본을 여행했던 어떤 한 분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느 찹쌀떡 집에 들어가서 떡을 사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집어 먹더니 그냥 얼마를 주고, 가격도 묻지 않고 얼마를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떡을 몇 개나 먹었는지 또 얼마인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준 대로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 학생들은 도시사, 동지사죠. 도시사 대학생들인데 예수 믿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사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리나라 일제 때 융동주 시인 정지용 시인이 다녔던 일본 대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두가 믿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 예수 믿는 것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 사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것을 개혁시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형식화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마치, 여러분, 민방위, 우리 남자들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민방위 교육 받는 것처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것, 빨리 시간만 가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는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 모습을 만약 예수께서 이 시간에 보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이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약 200만 명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돈이 드라크마인데 그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 안에 보면은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아주 신성한 성전,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신성한 성전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드라크마와 1:1 교환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그 드라크마, 그 돈을 세겔로 바꾸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뀔 때는 꼭 몇 퍼센트 수수료로 더 얹어 주어야 같은 금액의 세겔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손쉽게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면서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는 흠이 있다, 흠이 없으면서도 흠이 있다, 트집을 잡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만 이 소나 양이나 또한 비둘기를 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폭리를 취하냐면 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 약 16배까지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을 팔 정도로 이 부조리가 심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완전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이 성전은 아예 시장 바닥처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예배자는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가득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없고 판매용 소와 양과 비둘기만 우글거렸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돈 바꾸는 상인들의 장사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땅바닥에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고, 돈벌이에 미친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혹시 채찍을 휘두르지 않을까? 아니면 이 강대상을 뒤엎지는 않으실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실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워지는 것,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 시국이 더 어지럽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먼저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일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이 세상 돈이 아닌 구별된 돈으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이라는 화폐를 만들었고, 또 보다가 흠이 있는 짐승이 될까봐 흠과 점없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 짐승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돈 바꾸는 장소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시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편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이나 또한 통신이나 또한 영상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이 영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더 편리함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 오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TV나 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TV나 또한 폰에서 울려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 시간이 되면은 온라인 결제를 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알고 있죠? 가난을 바꾸면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안 나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또 분해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두 발이 성하고 또한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리함의 이유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기를 피한다.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때에 더욱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 몇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배웠던 목사님이 또한 선교사님이 왔다 가면 그 말씀을 듣고자 짧게는 5시간, 6시간 걸렸어. 길게는 아주 기차를 타고 멀리에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1시간, 1시간 반 이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12시간을 넘기는 것은 고통이고 때로는 이 새벽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 말씀을 마친 다음에 안수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멀리에서 왔기 때문 것이죠.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희생이 사라졌기 때문 것입니다. 편리함만 추구하기 때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새벽에 걸어서 10리, 20리, 30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예배당에 그것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더위를 무릅쓰고, 히터가 없어도 추위를 무릅쓰고, 모기에 물려도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한다면 정말 이곳저곳에서 몇십 리를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릴까봐 교회 안 옵니다. 특히 아이들은 조금만 기침하면 감기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보내지 않죠. 날씨가 더우면 오다가 더위를 먹을까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부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귀중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장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창사꾼들의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하는 흥정하는 그 소리가 성전 가득히 울렸습니다. 성전세를 받아 돈통에 집어넣는
그 동전 소리가 성전에 가득히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다단계에 빠져서 다단계에 들어오라고 회원을 모집하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갯돈을 주고받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단계나 또한 개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헌담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진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인교회에서 이 개 때문에, 이 낙찰개가 나오죠. 낙찰개인지 무슨 그 개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고 교회에서 나중에는 형사 입건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어느 교회는 이 다단계 이 판매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 교회의 중직자가 일반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그 성도 찾아가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을 욕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분명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와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다단계 판매하는 회원 모집을 또 갯돈이나 또한 주고받는 또 남을 헌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도가 가득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치면 주님의 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가득 찰 때에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또 이 세상에서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넘쳐나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또한 선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예언은 이 성전을 허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했으며,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전에 성전은 망치로 못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지만 이 새로운 성전은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가 또한 선교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가 또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작은 풀벌레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누구 소리가 가장 큰지 내기를 했습니다. 이 가소롭게 생각했던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주 쩌렁쩌렁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풀벌레도 비릿비릿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 목소리가 더 멀리까지 들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골짜기 하나 지나서 생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사자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벌레 소리를 들었느냐? 했더니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 하나 지나서 다람쥐에게 묻습니다. 너 사자 소리를 들었냐? 물으니까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벌레 소리를 들었느냐 했더니 풀벌레 소리는 잘 들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언덕 하나를 넘어가서 다시 묻습니다. 너 사자 소리를 들었느냐 했더니 사자 소리는 못 들었는데 풀벌레 소리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자는 울부짖을 때 혼자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하나 크게 울려 퍼졌지만 온 그 숲속에는 전달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풀벌레 한 마리가 삐릭삐릭 울면서 그 소리를 할 때에 그 골짜기에 있던 풀벌레들이 모두가 따라서 울었고, 또 골짜기에 있는 풀벌레가 울 때에 언덕 위에 풀벌레가 따라서 울고, 또 다시 다른 골짜기에 있는 풀벌레들이 따라서 울면서 풀벌레 울음소리가 그 전체 숲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목사인 저 혼자 울부짖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마리의 그 작은 소리를 내는 풀벌레가 될 때에 그 복음을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울부짖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리는, 또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고 등불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록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또한 선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쇼핑하러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쇼핑하는 고객이 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드리기를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회복되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